빌레몬서입니다.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주홍에서 뛰어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와 같은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나누면서요, 정말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았다는 거, 또 정말로 주관하는 자세로 하지 않았다는 거,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자세로 했고, 정말로 빌레몬에게 너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는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정말로 이렇게 명하는 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주장하는 식으로 하는 것, 주관하는 식으로 하는 것.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제가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누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저는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들한테도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항상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부탁하는 것으로 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주관하는 자세로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치 내가 여기에 주인이니까, 정말로 내가 성도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손님이 왕이다 그러잖아요. 손님이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가끔 어쩔 때 저도 이렇게 비즈니스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 보스 그래요, 나한테. 그러면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뭘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비즈니스 시대에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많은 경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주관하려고 하고 자꾸 주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성도들이 주관하고 주장하고, 물론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부탁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섬기고 종으로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서로를 대해서도요,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부탁하는 자세로 하고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서로 안 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하려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가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저가 잠시 떠난 것은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저가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너의 종으로서 이제 있게끔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던 하나님의 의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는 형제로 삼아야지 종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종으로 삼지 말고 형제로 삼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와,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라. 오네시모가
그 사도 바울에게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된 것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빌레몬은요, 육신적으로도 종위에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도 연결되어 있고 육신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가운데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우리가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종으로 두지 말라는 거. 오네시모를 갖다가 내가 보내는데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60만 명이 종이었다 그래요. 서번트. 예, 그러니까 종이었다 그러는데 그 종,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하는 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말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리고 같이 형제가 되어서 정말로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날도 어떤 많은 경우에 저는 그걸 많이 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사람의 종이 될 거냐.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사람에게 매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살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어요. 굉장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도리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래서 사람한테 매여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세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사람한테 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한테 매여서 살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내가 그래도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내가 그 사장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장을 먼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곳의 사장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장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일하면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소홀히 할 수 없어요. 맞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내 최선을 다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총애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회사에서 총애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할 때에는 그렇게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의 종이 아니에요. 그 회사의 종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회사의 종이에요. 아멘.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그곳에서도 여러분 총애받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도 승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날은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나의 베스트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좀 대강대강 해도 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 이해하고 은혜니까 다 넘어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정확하게 하지,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하는데 다 은혜로 받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왜? 주님 안에는 다 은혜니까 뭐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은혜로 덮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최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냐면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여러분?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었을 때는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먼저 순복하고 하나님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매여 있으세요. 그러면은요, 자유함이 와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입니다. 그 멍에가 뭔지 아세요?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주님께만 매여 있잖아요. 쉼이 있어요. 거기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멍에는 쉬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난 주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요, 그런 당당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말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렇게 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은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프라이어티가 먼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머지는요, 자유함이 와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막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녀에게, 내가 정말로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에게, 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그 모든 것, 내가 사업장에 가가지고 어떤 사장을 섬길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먼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자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지 다른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요구하고 그랬을 때 구분이 안 가. 혼돈이 돼.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게 매여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면 되는군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분별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는 건지 아니면 일치가 되지 않는 건지가 분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여기서 보니까는 나를 동무로 알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목회자고 자기가 사도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보니까는 나를 동무로 여기라, 나를 형제같이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오늘날 보면은 선지자 누구누구, 뭐 사도 누구누구, 그 이름을 갖다가 붙여요. 근데 나는 왜 그런 이름들을 갖다가 붙이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목회자 누구누구, 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뭐 성령클럽 회장 누구누구,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타이틀을 갖다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자체에서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타이틀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그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사도인데, 내가 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동무라는 거예요. 같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 목회자가 정말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강단에 내려와서는 형제 자매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정확하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어쩔 때는 많은 때에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예수님도 먼저 섬기기를 원하셨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정말로 제자들을 갖다가 형제로 불러주셨고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갖다가 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불의를 하였거든, 내가 진 것이 있거든. 아마 여기서 보니까 돈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불의를 행했다는 거. 그러면 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을 보면 항상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자기가 손해볼 마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넓은 마음, 손해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때 우리는 정말로 손해 안 보려고 어떻게든지 막 이겨 박박해서 어떻게든지 모으고 어떻게든지 막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네. 정말로 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리라고요.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를 같이 걸어가라고요. 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까지 주라고요. 달라는 자에게 말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면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요.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정말로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한테 줘.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밤을 진짜 때리잖아요. 그럼 왼밤을,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겉옷을 달라 하면 자기 속옷까지 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진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망하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다른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더 큰 기준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걸어가자고 해. 그러면 십리를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를 걸어가자 해줘도요, 여러분 내가 같이 걸어가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해볼 생각을 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다른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 오른밤을 때려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멘? 그게 기분 나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유를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지 정말로 막 오른밤 때리고 진짜 왼밤을 들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 다른 기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마치 중요하지, 겉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속옷까지 주라는, 겉옷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뜻이지 겉옷을 달라면 진짜 겉옷,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른 기준을 갖고 여러분 살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도 진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고 산 거고요. 여러분, 자기가 손해봐? 그러면 손해보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세상에 있던 어떠한 돌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명예를 갖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자기는 항상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정말로. 근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매여서 살지는 않아요. 돈이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돈을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말은 돈을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는 해야 되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절대로요. 돈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돈의 종이 되면 안 돼요. 돈을 부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쩔 때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살게 되시길 바라요.
그럼 걱정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셋으로 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 마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걸 채워주신다. 아멘. 그리고 내가 절대로 세상에 매여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여유를 갖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면요. 믿음을 웬만큼 키워서는 안 돼요. 많이 키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정말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궁핍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9절에 보니까는요. 나 바울이 친필로스노니 내가 아프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갚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빚을 지게 되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빚을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빚을 짓는 거냐면 빌레몬은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때 빌레몬이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부자니까 이제 골로새 자기 짓는 대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어떤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어떤 부분에서는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빚을 갖다가 지는 것을 갖다가 내가 갚겠다. 그렇지만 너도 나에게 빚을 진 거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돈의 빚을 안 져요. 절대로요. 네. 왜냐하면 돈으로 빚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사람이 막 돈 빌려달라면 다도 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빚은 사랑의 빚. 네. 서로 사랑의 빚을 지게 하게끔 한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갔는데 자기가 탕감해 줬으면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거야. 오네시모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빚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갖게끔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다시.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빚을 항상 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는 겁니다.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그리고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라.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을 갖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지금 여기서 부탁하는 일들을 갖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너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빌레몬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얼마나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벌써 여기서 하잖아요. 내가 얘기한 것보다도 너가 더 할 줄 안다. 내가 얘기한 것보다도. 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거를 갖다가 부탁을 했는데 부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신앙도 깊은 사람이고 정말로 마음도 넓은 사람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말해주냐면 물론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숙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 걸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 걸 몰라.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핍박을 받아 자기가. 그러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알 걸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의를 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알 걸 알고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성도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서로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요. 목회자를 섬기는 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또 목회자가 또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문제가 없이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뭐냐면은 진짜 성도들이 알 걸 알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많은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번 어떤 그 큰 교회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중학교인데 큰 교회에서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축구 시합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사람을 갖다가 불러들여서 심판을 보게 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그거 하면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심판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심판을 갖다가 보러 갔었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건지 세상 사람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는 거야. 아니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많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알 걸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를 딱 보니까 은혜는 많이 받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 양육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성숙하게 안 키우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거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성숙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성숙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오늘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처소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한번.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에 한번 나왔어요, 로마 감옥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갔었을 때 그때 순교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 그래가지고 여기서 첫 번째 들어갔었을 때 처소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갈지도 모른다. 이제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해방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갈지 모른다라고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레몬이 마지막 편지가 아니었어요. 빌레몬서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순교하기 전에 정말로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로 편지를 한 겁니다. 23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갖다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였고요. 나의 동역자 마가, 여러분 마가 아시죠?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싫어해가지고 마가 보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마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마가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이 돼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와 데마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괘씸히 생각하고 마음이 조금 안 좋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안 떠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마라고 여기서는 또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가지고 의원으로서 같이 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은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은혜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은혜를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예수님의 임재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뭘 느끼냐면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임했다라고 말을 또 표현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거는 내가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형통해요. 모든 것이 평안해요. 모든 것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